세상에 빠른 게 많다지만 돌아보면 세월만큼 빠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23년 첫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해를 지나 2024년 첫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그랬듯이 지나온 한 해 역시 정말 서민들에게는 매우 힘겹고 만만치 않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잘 견뎌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잘 견뎌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2024년은 지난해보다 어쩌면 더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아주 불행하면서도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도 새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새 강물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그저 덕담이 아니라 그저 위로가 아니라 그저 격려가 아니라 청춘의 독수리 같은 날개를 달아주셔서 벼랑 끝에 설지라도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덕담이나 해대는 무능한 목사가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튼튼한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목동에서 전쟁터의 전사로 또 탁월한 전사에서 억울한 도망자에서 왕으로 왕에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삶의 한평생의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시요 또 기도요 노래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자신이 일기의 목동의 자리에서 오늘 최고의 이 성군의 자리에까지 이 존귀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들이 벼랑 끝에서 근근히 살아가던 늘 생사의 긴박한 위기 속에 살아가야 했던 자신에게 튼튼한 날개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 속에서 재구성되는 그 은총에 대한 기억의 복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튼튼한 날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신약 시대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길과 진리요 또 생명이 되는 복음서들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주어진 기억의 재구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여러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험악한 시절 재구성된 은총에 대한 이 기억으로 벼랑 끝에서도 다시 날아오르며 전 세계를 향해 능력 있게 복음을 개척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3000년 전 사람이었지만 영성의 세계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있었던 이 사람 다윗 역시 은총에 대한 기억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이런 은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예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을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한두 가지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깨끗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생긴 병까지 다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은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불행한 결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무너진 인생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왕좌에 오른 다윗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이제 슬슬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밧세바라고 하는 남의 여인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이 죽음으로까지 그 밧세바의 임신을 우리아가 임신시켰다고 하도록 가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음흉한 계략입니까? 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깊숙한 곳에 보내서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다윗은 이 죄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싶었던 이 죄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공개가 되면서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그 엄청난 세월 시련 속에 싸운 그의 모든 인생이 한꺼번에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런 왕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언제든지 암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언제든지 쿠데타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친위대를 모은다든가 반대파를 제거한다거나 밧세바가 유혹했다고 변명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뼈가 썩어가는 양심의 고통을 안고 그저 침상을 밤새도록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노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에게 혹독한 징계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의 인생을 이전보다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솔로몬, 사실은 불의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그 솔로몬을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까지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기 이전보다 그 이전보다 더 다윗의 인생을 크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던지 이 루터는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차라리 죄를 지어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크다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나온 루터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 은총에 대한 기억의 복원은 언제나 그의 인생을 벼랑 끝에서도 다시 날아오르게 하는 그에게 튼튼한 날개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리 모멸적인 죄라고 해도 결코 죽지는 마십시다. 저도 그런 성격이지만 여러분, 죽는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기다리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참회하십시오. 주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징계는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을 벼랑 끝에서도 다시 날아오르게 한 튼튼한 날개를 달아주실 것입니다. 자, 또 다윗은 자기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사연을 그 기억을 복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의 말씀, 4절의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여러분 아신 대로 다윗은 여러분 전사였습니다. 전쟁터의 군인이었고 장수였습니다. 젊은 날 그런 전쟁터에서 모든 날을 보내고, 사실 왕이 된 이후에도 여러 번 그는 젊어서는 여러 번 전쟁터에 친히 참여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라고 하는 곳은 매일매일 순간 생사를 가는 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빗발치는 화살, 여기저기서 빗발치는 화살들과 화살들이 날아오고, 어디서 칼을 맞고 어디서 창에 찔릴지 알 수 없는 곳, 그냥 막 뭉쳐서 싸우고 막 싸우는 그 곳이 바로 전쟁터인 것입니다. 6.25 때 전우를 잃은 한 노인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자기가 좀 경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걷기가 힘들었는데 자기 전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밥을 타러 다 갖고 올게. 그리고 밥을 타러 나갔는데 바로 그 즉시 폭탄이 떨어져서 거기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인은 그때의 장면을 떠오르는 듯이 그는 내 대신 죽었습니다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며 감회해졌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점에서 다른 전우들이 얼마든지 죽을 수 있고, 다른 전우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서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다윗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박한 생사의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파멸로부터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총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전우들이 죽었는데 나라고 해서 지금까지 꼭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의 은총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내 대신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살아야 하는 나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그는 절대로 왕이 되었어도 함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의 보고는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으로까지, 그냥 왕이 아니라 성군으로까지 비상하게 한 원천적인 힘이 되었고 튼튼한 날개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올해 99세가 되는 아버님을 찾아가 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구가, 내가 기도해 줘서 올해 이 아버지의 나이가 99세가 되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기도해 주셔서 제가 장수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60도 넘기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버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껄껄대고 웃으시더라고요. 농담반이었고, 또 아버지의 기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자식으로서 표현한 것이긴 했지만 여러분 절대로 농담만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40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0 이전에 죽지 말라는 법이 어디 따로 있는 것입니까? 헌법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왜 나는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금까지 지켜주셨는지, 아니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바쳐져야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입니다.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어느 날 연합군 사령부의 전사자 명단을 치고 있는데 라이언
라이언은 이름에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들은 한 과부의 4아들 중 첫째, 둘째, 셋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4명 중 3명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이라고 하지만 한 과부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불행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한 이 연합군 사령부에서는 적준 깊숙이 들어가 포위되어 전투 중인 나머지 한 명의 아들 라이언만이라도, 막내 라이언만이라도 그 어미의 품으로 돌려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령부는 막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 중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를 구하는 과정에서 모든 특공대원들이 이런저런 사연을 안고 죽어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다리를 넘으면 이제 우리 편이에요. 그런데 막 다리를 넘는 순간 중대장이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중대장은 죽어가면서 그 중대장을 끼어안고 있는 라이언 일병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영어로는 이런 말입니다. Learn this, learn this. 우리말로는 잘 살아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아주 매우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라이언, 너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이언, 너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배워야 한다. 여기서 배워야 한다. 라이언, 너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젊은 중대한 전부가, 너와 같이 젊은 중대한 전부가, 너와 같은 인생의 꿈을 꾸었던 그 인생 전부가 피를 흘려야 했음을, 죽어야 했음을 너는 한시도 잊어서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알고 너를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의 목까지 너는 반드시 잘 살아내야 한다 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라이언 일병은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죽어간 전우들의 인생의 목까지 열심히 살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그 라이언 일병이 노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죽어간 그 특공대들의 무덤 앞에서 그 날들을 추억하는 장면으로 그 영화는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내가 라이언 일병이고 우리가 라이언 일병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라이언 일병입니다. 라이언 일병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전체 중대원인들의 희생된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윗세대들이, 독립군들이 6.25 때 참전했던 그 수많은 군인들이 16, 17, 18 가난해서 비록 배우지도 못하고 전태일이처럼 하루 18시간, 17시간, 18시간 이 나라의 산업화를 위해서 희생했던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Learn this.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워하고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희생하신 분들의 인생의 목까지 우리는 잘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준 분들의 인생의 목까지 잘 살으려고 할 때, 그분들의 은총에 대한 기억이 복원될 때 다윗처럼 우리 역시 존귀한 인생으로, 설령 왕이 되었을지라도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윗은 자기 인생이 질곡에 빠질 때마다 청춘의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3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애스럽게 하시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라. 다윗이 한평생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는 독수리에 대한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설인지 사실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몇 살까지 사시는지 아십니까? 독수리는 80 정도를 산답니다. 네. 근데 얘가 40살 정도쯤 되면요, 독수리가 다 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털도 늙고, 부리도 막 흐물흐물해지고, 발톱도 늙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는 높은, 아무도 오르지 못하는 높은 절벽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깃털을 다 뽑아내고, 부리와 발톱을 바위에 피가 날 때까지 다 갈아 없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 깃털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젊은 깃털이. 다시 새로운 발톱이 생기고 날카로운 부리가, 젊었을 때의 부리가 다시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만이 유일하게 태양을 마주하고 나를 수 있는 새인데, 바로 그때 청춘의 그 힘이 다시 태양을 마주보고 솟을 수 있는 그 청춘의 힘이 다시 솟구쳐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설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청춘의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고 벼랑 끝에서 다시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총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에 대한 기억의 보고는 그의 인생이 다시 벼랑 끝에 설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올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설 때마다 다시 날아오게 해주시는 힘의 원천이 되었고, 튼튼한, 하나님이 주신 튼튼한 날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수없이 증거하고 있고, 저 역시 수많은 고백과 간증을 해왔지만, 하나님은 결코 시련을 시련으로만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고통을 고통으로만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청춘을 새롭게 하시고 벼랑 끝에서도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물보다 더 진짜 먹물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너무 주눅들 필요 없어요. 전문가들은 우월한 전망을 내놓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내십시다.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때 우리 민족이 배출한 천재작가 이상의 소설 날개 마지막 대모에서처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오늘 사실은 이걸 제목으로 할까 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 힘찬 외침과 함께 출발하는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인 오늘은 최고의 지성인이셨지만 근데 평생하게 기독교를 아주 지독하게 반대했던 분이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이 양반이요? 그러다가 딸이 이민한 가요? 목사님이죠?
실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가운데 기도를 했어요. 딸의 실명을 고쳐달라고.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고쳐졌어요. 그리고 그가 확 사도 바울처럼 돌아서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례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썼던 이영 선생님의 신년 기도문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이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에서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래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상은 비상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십시오. 주눅 들린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뒤처진 자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설빔을 입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공작의 날개를, 홀로 사는 노인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대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의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새해에는 벼랑 끝에서 날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